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길은 걸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실지. 네가 참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쓰고 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위로와 격려에서 멀어진 모습이라면 따뜻하게 다독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때로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음을 넘어서서 오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되게 만드는 한 본문인데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구절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보면 좋긴 하겠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이 두 구절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이런 예수님이라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열매가 없구나. 네가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앞으로는 많은 열매가 맺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네가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사택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가을에 감을 따서 감을 먹었는데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 아닌가 봐요. 작년에는 거의 열매가 없었거든요. 만약 지난해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났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열매도 안 나고 말이야. 내가 감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톱으로 만약에 감나무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소문이 막 나겠죠. 아니, 사택에 감나무가 톱으로 잘려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감나무를 잘라버렸답니다. 하면서 도대체 저 목사님의 인성이 막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소박하게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아니, 감이 안 열렸다고 감나무를 잘라버리는 저 목사님의 인성에 과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정말 잘라버린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네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라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성도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 열매가 없다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좀 성격이 이상한 면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지, 후자겠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감싸고 있는 전후 문맥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어떤 말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앞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한마디만 딱 끊어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가 가까이 오는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에 우리가 기대하는, 또 생각하는 그런 인자하신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2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상이 되십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게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낯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외국에서 이제 멀리 성지순례라고 말하겠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돈으로, 이제 여기 돈으로 바꿔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어쩌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게 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보자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나 할 때는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구약시대에는 이 제물을 집에서 준비해서 갑니다. 집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 흠이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로서 흠이 없는 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이 아무런 다치거나 흠이 없도록 이 가축을 잘 데려가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고요. 근데 이들이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그 먼 길을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부분 뭐 며칠을 걸어야 하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동안을 걸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동물을 데리고 오면서 먹이도 주고 흠이 없도록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그런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짐승을 가져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그런 선한 목적으로 이것이 원래 이제 마련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원래 이것이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람산에 이 시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펴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중앙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막이 이제 거기 있고요.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큰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저 남쪽에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God fearer라고 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면 저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저곳에다가 이제 시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물론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전 바깥에 있던 것이 성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또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하는 이런 편리함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가지 쓰는 일이 있잖아요. 성수기 때 다른 지역으로 뭐 축제를 한다든지 여행을 가면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바로 이곳이 바로 엄청난 바가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물의 가격도 터무니가 없고 돈을 환전할 때도 환율이 막 엄청나고 그렇게 터무니없게 높게 비용을 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어쨌든 재물을 사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이제 재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시장을 옮겨오게 했고 또 사람들에게 시장을 열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해 줬고 그로 말미암아 자릿세를 받고 그 자릿세를 내기 위해서 그 매매 가격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전 안이 시장 바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될 장소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그곳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가 이제 묵인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이 지경이 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방치를 했다기보다는 도리어 그 일에 우선을 이렇게 주도한 것이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시장을 열고 매매를 하고 있으니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을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격 파탄자가 되셔가지고 막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그런 의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 나무는 전혀 무화과를 갖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꾸짖고 있으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 아무런 인격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주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무성한 잎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속빈 강정과 같다라고는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니까 뭔가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이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휘장바닥에 되어 있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그걸 묵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몸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의 신앙은 잎만 무성했고 그들에게는 정말 열매가 없었구나. 그래서 책망을 들었구나 하고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것은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겠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같이 거하시고 내 일터에 함께 나가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에 같이 오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제 나의 모든 생각들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겠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들으시고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의도와 계산을 보시면서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묵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않으실까? 네가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에게 종교적인 모습이 참 많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너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목사로 살아왔는데 너의 사랑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참 힘들 때도 많지. 그래, 너에게 기쁨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 희락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 즐거움을 맛보던 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네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쁨이 없는, 자원함이 없는, 마지못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주 동안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온 그 삶의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주일을 지켰다 말하는 그런 무성한 입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느냐?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삶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느냐? 네가 완전하지 못하니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을 것이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유혹 앞에서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 그런데 그럴 때 네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는 그런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 네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힘쓴 모습이 참 귀하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참 너무나도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칭찬을 듣거나 또 모두가 책망만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가족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너의 부모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정말 본이 되고 네가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너는 어떤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잎은 많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잎은 많이 있어서 우리를 보면 신앙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겠죠. 묵상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회도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대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룩된다기보다는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과정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과정을 무시한 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에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주님이 보실 때 너의 가정은 참 화목하구나. 네가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참 너에게는 진정한 기도가 있고 너의 삶을 보니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과 헌신과 수고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제와 화목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은 채 어떻게 신앙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 자신의 원함만을 말하고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이런 시기를 거치다 보면 이런 과정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과정 뒤에는 어느 순간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에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또 비난하는 이런 말들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으로 세워지지 못한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가정이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부부의 모습, 상대방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서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 이런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허공을 치는 듯한 그 기도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서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사이 가운데서 가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 나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본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참 나는 커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만약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더욱더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오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나도 닮아가고 싶다, 나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과정의 열매를 맺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종교적인 이런 열매는 가득한데, 이런 삶 속에서의 열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열매, 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헌신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과 거룩한 열매, 그리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가 더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 은혜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더 커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끊임없는 씨름과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겸손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내면은 누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일어나라고 말하고 깨어나라고 말해도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내면과 함께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그 외적인 열매에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품이 뭐겠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려워요. 섬김은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다 보면 회의에 빠지고, 섬기다 보면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에 빠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잎은 무성한데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합당한 언어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분은 목사님인데 말해서 저렇게 거짓말이 나오고,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런 말들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잎이 무성한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열매, 행함의 열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희생,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원하지만 부흥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고 복음의 정신도 희생시키고 어떻게든 교회만 커지면 된다, 예배당만 지으면 된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사람만 가득 찾으면 된다 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함만 추구하고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주장하고, 교회는 커졌지만 도리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고 미움과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용서가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잎은 무성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그 열매가 있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몇 명 나왔느냐, 새벽기도에 몇 명 나왔느냐, 그런 어떤 가시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것처럼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 중심의 발음으로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가족들 안에서의 신앙의 교제를 세워나가고,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리어 디딤돌이 되기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주는 다독임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독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좀 다독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그렇게 임반무성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니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가짐인지,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한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